감사합니다. One of the first missionaries to China was Hudson Taylor. While journeying by sea, the ship was said to have been passing an island of cannibals. The ship stopped moving because the wind stopped. The ship was slowly moving toward the island. As they neared the island, the people on that island, cannibals, were celebrating because DoorDash has arrived. At that time, the skipper of the ship earnestly begged the missionary, please ask God for help. To this, the missionary instructed the skipper, Captain, raise the sail. The captain said, there's no wind. What do you mean, raise the sail? Taylor said again, you raise the sail, I will begin praying. So the captain raised the sail, and the missionary began his fervent prayer. After some time passed, the captain came knocking on the missionary's room door. Sir, are you still praying? Yes, I am. I think you can stop now because the wind is blowing. And the ship began sailing. In our passage today, the disciples were in a dire situation of their lives being threatened. They were scared. They do not know what to do. Jesus comes to them and says, take heart. Do not be afraid. When Peter focused his attention on Jesus, he walked on water. But then, when he redirected his attention on the violent sea, he began to sink again. Jesus saved him and admonished, why do you doubt? Why do you doubt? In storms of life, be sure to pray without ceasing. Keep your focus and attention on your God, who is your faithful helper. 아멘. 옛날에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2,000명을 데려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큰 근심에 빠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을의 추장이 죽음의 사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2,000명을 데려가면 우리 마을은 아무래도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해서 1,000명만 데려가기로 협상이 됐습니다. 추장이 마을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보고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래도 안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명이든 1,000명이든 자기가 거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일째 날이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날 죽은 사람이 1,000명이 아니고 7,000명이나 죽었답니다. 추장이 화가 나서 죽음의 사자를 만납니다. 따집니다. 아니, 나하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1,000명이라고 해놓고는 왜 7,000명을 데려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말하기를 나는 1,000명밖에 안 데려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6,000명은 내가 데려간 게 아니고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염려하다가 그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요사이 세계 뉴스를 들어보면 우리를 염려케 하는 뉴스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분위기도 때로 옛날에 우리가 이 나라 살면서 편하기만 하고 평안스럽기만 했던 그때와는 많이 변했구나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뉴스도 우리를 불안케 하더니 이제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기도 많이 하게 하는 사회적 현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산불 피해가 있었고 미얀마의 지진으로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3,000 몇백 명을 훌쩍 넘는 또 거기에 아울린 사회의 인프라의 파괴력은 그리고 회복과 재건은 온 세계의 도움의 손길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염려가 끊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금년 들어서서는 아프신 분들, 우리 교회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시는 분들,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어려움을 건강상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신방하는 스케줄이 연초에 들어서서 대신방 스케줄을 잡고 있는 가운데에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바쁘게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 감사할 일이죠. 교우들이 아파서 감사한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힘든 교우들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이 집이 아플 때, 때로는 자녀의 문제들로 염려하다가 그것으로 아파지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임하는 그 마음속에 그 아픈 가운데에도 위로가 샘솟듯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주에는 굉장히 많이 신방으로 바빴어요. 화요일 저녁인가? 집에 들어서는데 꼬리곰탕이 펄펄 끓고 있어요. 그래서 야, 오늘 꼬리곰탕이구나 신나 하는데 집사람이 여보 이건 누구누구 갖다 줘야 되니까 저기 내가 따로 채려놓은 거 뭐 딴 거 먹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나갔어요. 한 이틀 지났는데 집에 오니까 이번에는 삼계탕을 또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나한테 꼬리곰탕 못 줘서 미안해서 오늘 삼계탕을 끓였구나. 그래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2층에서 옷을 갈아입고 막 또 이렇게 서둘러 내려오더니 그 냄비를 들고 확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갖다 주고 올 테니까 저기 저 알아서 먹으라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은 제가 속으로 참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국한 그릇으로 몸에도 좋고 아픈 교우들의 마음에 양약이 되는 섬김을 저렇게 즐거워하니 감사하다. 우리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니 이거 대단한 특권 아닌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 잣죽을 먹으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웬 잣죽이냐 물어봤더니 누구 갖다 주려고 끓였는데 연락이 안 돼서 많이 남았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금주에는 꼬리곰탕은 구경만 하고 삼계탕도 못 먹었지만 잣죽은 아주 맛있게 실컷 먹었습니다. 사실 목사에게 가장 힘든 신방이나 상담은 인생의 풍랑을 겪는 가정이나 성도들을 기도로 거들어 드리는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지진이나 100마일 이상 강풍의 거센 이런 거나 집이 떠내려가는 홍수, 사실 이런 거보다도 상징적으로 풍랑이라고 폭풍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가정 속에 경험하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후자가 훨씬 더 나를 휘청 흔들어 놓는 파괴력이 되는 것을 우리 또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신방을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곁에 가만 앉아서 한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상 풍랑도 있고 재정상 풍랑도 있고 생업상 폭풍도 불어오고 크고 작은 나의 실수나 타인의 이유들로 불어오는 폭풍도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속에 아파진 사람이 있거나 예기치 않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인생의 풍랑은 개인과 가정들의 꿈을 삽시간에 쓸어내리고 인생에 세워놓았던 계획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떡하나? 이런 광풍이 불면 그냥 쓰러지나? 풍랑이 일면 그냥 쓸려 내려가야 하는 건가? 어제 새벽에 비슷한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런 격언 하나를 나눴습니다. 믿음은 인생의 폭풍우를 걷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인생에 비 내리는 날이 많이 있는데 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무용법을 배우는 것이다. 배우이자 댄서가 됐던 프레드 아스테어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첫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파괴적인 현상이 생길 수 있는가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 믿는 사람의 반응과 대처가 어때야 하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때 또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풍랑이 지난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전에는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도 하고 그 기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까지 봤습니다. 그 기적을 예수님도 물론 믿었고 거기 자기 먹을 점심 도시락 1인분을 싸왔던 어린 아이도 믿어서 이 점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제자들은 못 믿었던 겁니다. 이 아이는 믿음으로 예수님 손에 자기 먹을 것을 드렸는데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따라해 하셨을 때 그 기적에 동참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은 이 제자들이 지니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에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죽은 아이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풍랑을 좀 만났다고 이 정도는 늠름하게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일 텐데 다 봤는데 이 풍랑이 다가왔을 때 새롭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한 인생의 풍랑을 잘 헤쳐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어야 될 텐데 다음에는 이 정도야 이래야 될 텐데 늘 인생의 풍랑은 새롭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두렵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때로 우리들의 믿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는 무조건 믿는 믿음이고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아왔지만 세상도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우존도 해보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이 그러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절대적인 믿음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본 것과 경험한 것과 매우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이해와 이치로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기대하고 그래서 매우 제한된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세상도 믿고 세상도 따르는 편파적인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신앙의 백그라운드를 지닌 제자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고난을 상징하는 모든 표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풍랑이, 거센 풍랑이 그들을 타고 있는 배를 뒤흔듭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센 바람 정도가 아니라 against, 영어로는 wind was against them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역풍이, 절로 가야 되는데 역풍이 거세게 불더라는 말입니다. 밤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새벽에 밤이 가장 깊어졌을 때, 새벽 3시부터 한 6시 사이를 말할 때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또 육지에서 술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당연히 큰 고난이었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고도 깜짝 놀라하면서 2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야 소리 지르면서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의 아니게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하는데 별 다른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인생은 놀랄 일들이 있고 겁날 일들이 있고 밤중 같은 날들이 있고 안식이란 멀리 있기만 한 것 같은 일들이 종종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면 적어도 무서워 죽겠다, 귀신이야 이런 말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폭풍 중에 예수님이 우선 위로를 하십니다.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도 믿음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봅니다.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믿음을 끌어내십니다. 29절에 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 바람 소리 무서운데 듣지 않습니다. 거센 바람, 풍랑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예수께로 옮겼습니다.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29절에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풍랑의 두려움은 큰데 다 끝난 것 같은데 성도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면 귀를 기울여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물 위로 걷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금방 또 다시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예수를 보던 눈이 바람으로 포커스가 옮겨진 겁니다. 눈을 돌려 바람을 다시 보고 큰 풍랑으로 일는 바다를 다시 보더니 다시 예수가 안 보이더니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갑니다. 게다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무서워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삶, 거기에 눈을 떼지 않는 삶과
세상으로 눈을 돌린 그런 삶과의 극과 극의 차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종종 잊어버리는 제자들에게 풍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넉넉히 늠름하고 여유 있게 기적을 보며 기적을 향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행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약해진 믿음을 책망하기 전에 우선 자비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지면 사랑이 먼저 앞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이 다음에 천국 갈 때 그때 봬요 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상 넘어진다는 거예요. 노상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노상 자꾸 빠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이길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데에 힘이 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일 때에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도록 빛이 돼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비로 구원하시지만 사랑하시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는 거 맞는데 여전히 믿음 연약한 거 맞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이 돼도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 회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연약한 믿음, 제자리 걸음 믿음, 예수를 봤다가 세상도 봤다가 확신도 있다가 의심도 했다가 기적도 체험했다가 신앙이 미지근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도 봤다가 이런 연약한 믿음, 제자리 걸음, 세속화 믿음은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책망도 꼭 하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평강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절대적으로 내 생명, 내 주이시어야 하는 내가 눈과 귀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붙어 살아야 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풍랑에 휩쓸려 물에 빠져 죽겠으니까 그러시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랬는데 의심은 왜 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께 절하며 나의 삶에 오직 한 분이신 주로 모시겠다 하고 경배를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듣는 삶을 다짐합니다 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시대에 부름받은 구원을 받은 오늘 세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의 권능, 평화를 누리며 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권능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특권이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인생의 풍랑을 틀림없이 누구나와 같이 만나도 여러분은 그 풍랑 위로 물 위로 걸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센 바람이 일어도 무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게 평탄하고 건강히 자신 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이 원기왕성한 날들도 기분 좋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은 풍랑의 계절들이 있습니다. 물 아래로 빠져 들어갈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려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내가 그 풍랑과 바람을 쳐다보지 않고 바로 그런 때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기왕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확신과 권능과 모든 풍랑을 이기는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리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주일이 되면 오리들은 집을 나와서 뒤뚱거리며 큰 거리를 지나서 교회로 향합니다. 교회 안으로 뒤뚱거리며 들어가서 의자에 앉습니다. 오리 성가대도 뒤뚱거리며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오리 목사가 강대상 앞으로 서서 설교를 합니다. 오리들이여, 하나님이 여러분께 날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날개로 여러분은 날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장벽도 여러분을 가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께 날개를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독수리같이 높이 날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오리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전히 뒤뚱거리며 집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런데요. 이야, 오늘 설교 최고였다. 참 좋았지? 그리고 교회 문을 다 걸고 오리 목사도 뒤뚱거리면서 집으로 가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시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부르시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물과 풍랑과 거센 바람, 그 위로 걷는, 나르시는 권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이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세상은 악해도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보호로 늘 내 곁에 내 편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보며 물 위를 걷는 신앙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종들이 매일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